참예수님, 저는 세감 영성의 집에서 소임을 하고 있는 최베로니카 수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집에는 돌보는 동물 가족이 둘 있습니다. 크림색 고양이 하하기와 10살 된 둥이입니다. 고양이 이름이 하하기라 해서 참 개성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고양이를 처음 보았을 때 수녀님들을 경계하며 하악거려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둥이는 만인의 사랑을 받는 강아지입니다. 강아지가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는 전혀 않고 오히려 주인이 강아지 관심을 받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귀엽습니다. 뜻하지 않게 동물들을 돌보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지만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피정의 집에서의 선물 같은 시간들입니다. 오늘은 인보성체수도회의 사회복지법인 가족 여러분에게 본 수도회가 지닌 영성을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나누어야 할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의의 제목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의문문의 제목입니다. 법인 가족, 여러분들의 오늘이 행복하신지요? 직장이라는 범주를 넘어서서 기쁨이 여러분들의 세포를 꽉 채우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몸담고 있는 인보성체수도회 그리고 인보성체수도회 사회복지법인을 시작하신 분이 윤을수 신부님이신데 저는 신부님께서 그리도 행복을 주장하시는 줄을 모르고 이 수도회에 들어왔습니다. 삶의 순간마다의 그 행복을 꼭 피워야 하고 동시에 하느님 안에서 행복할 것을 신부님은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신부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더라도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행복하냐고요? 어머니 품에서 땅에 묻힐 때까지 행복했었노라고 동서에 전해주 라는 말씀을 유언으로 남길 정도로 행복을 향한 열정과 노력이 신부님의 삶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모든 순간 행복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아서 그리 순탄치 않은 인생 행로를 살다 가셨음에도 행복했었노라고 말할 수 있음은 무엇 때문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도 당신이 시작하신 모든 일에서 손을 떼야 하고 신뢰했던 많은 사람에게서 배척을 받고 외면당하는 순간이 결코 행복할 수는 없을 텐데도 그 모든 일에 하느님의 안배가 있을 것이라는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려서 행복해지고 싶다는 바람을 늘 가졌기에 그 바람은 저를 수도 생활로 이끌었습니다. 하느님을 만나면 행복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행복이 무엇인지 이미 수도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한동안 평일 미사를 다녔는데 미사 중에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셔야 할 하느님이 저 위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 위에 있는 저를 온통 휘감고
어떤 이성 간의 만남에서도 건넬 수 없는 내 존재를 쌓아는 사랑으로 당신이 아버지이심을 드러내시며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잠겨서 그 감격스러움에 저는 서 있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행복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확실하게 알아듣게 되었고요. 제가 가고자 하는 길에 확신을 주는 사건이고 만남이었습니다. 인보성체 수도회를 잘 모르고 입회를 했는데 행복을 말씀하시는 신부님이셨다는 걸 알게 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신부님의 행복의 깊이를 지금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신부님의 행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행복, 안정이라 생각되는 개념을 함께 보겠습니다. 가끔 핸드폰으로 보험에 가입하라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사모님 하면서 제 정도 연령대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몹시 안타깝다는 듯이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안타깝다는 눈으로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도 보험 많이 들어 놓으셨을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물론 기본이고 노령연금, 자동차, 귀중품, 암, 자녀교육, 상조, 주택, 생명, 화재, 어떤 회사는 종합보험, 그리고 종신보험도 있고 종류도 많습니다. 보험회사는 회사대로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자는 가입자대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최대의 보상을 기대하면서 안전장치라 여기며 가입합니다. 저마다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지요. 누가 더 이익일까요? 궁금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마시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안정을 보장받고 싶은 우리들의 불안 심리를 보여주는 신뢰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많이 들어놓았다 해서 편안하십니까? 안전장치를 얼마나 더 촘촘히 해놓아야 우리 마음이 놓일까요? 물질 세계를 살아가는 시간 동안의 안정은 보험이 어느 정도 해결해 준다 하지만 물질적이면서도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의 충만한 행복을 각종 보험이 보장해 주지 못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무진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는 어떤 보험을 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생명 자체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 적어도 내면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묻게 됩니다. 천주교 신자인 제 사촌이 근래에 제게 묻습니다. 행복하냐고. 본인은 사는 게 활력도 없고 불쑥불쑥 상처받은 기억들로 힘들다고 합니다. 소 생활을 하는 저나 결혼 생활을 하는 본인이나 거기서 거기인 것 같다면서 저더러 만족하면서 사느냐고 묻습니다. 자신에게 다정하지 않은 남편, 상처를 준 사람에게 냉정함이나 미움으로 보복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어두운 생각의 정도가 더 심해져서 마음에 깊은 슬픔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제 사촌은 열심히 살아온 친구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가정에도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이 노력했지만 자신의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는 힘을 기울이지 않았나 봅니다.
세례는 받았지만 주일 미사도 잘 다니지 않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울하다시피 한 사촌의 모습은 지쳐있고 내적으로 생명이 꺼져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표시는 바로 행복감, 충만감,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답을 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으면서도 감사가 없고 기쁘지 않은 것은 그것을 주신 분을 알아보지 못한 때문이라고요. 성실한 남편, 건강하고 노력하는 자녀들, 경제력, 건강 등 모두가 받은 선물인데 선물을 주신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당연히 내 것인 양 생각하고 있으니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이라고요. 그걸 주신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더 불릴까? 어떻게 해야 잃지 않을까에만 마음이 가서 그걸 지키려 촘촘히 보험을 찾지만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요. 내가 지닌 모든 것을 주신 분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분은 하느님이시고 하느님은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행복 자체이십니다. 아낌없이 주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가장 가까이는 우리들의 엄마가 떠오를 것이고 넉넉한 친구가 생각나기도 할 것입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느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도 하느님을 잘 모르더라도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 특별히 약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늘 마음에 자리하고 있어서 주는 데에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 하느님을 닮은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엄마에 대한 예를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녀만을 위한 사랑이라면 아무리 희생적인 삶이라도 크게 공은 아닌 듯합니다. 자식은 자기 자신의 연장선이니까요. 이기적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면의 갈증과 불안 없이 행복할 수 있겠느냐는 사촌의 물음에 두 가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한 번 마음을 굳게 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했습니다. 마음에 변덕이 있고 유혹이 있고 어려움도 닥치고 때론 이리저리 엉뚱한 것을 바라기도 합니다. 한결같지가 않으니 매일매일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러기에 매일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두 번째는 2000년 전 인간의 역사 안으로 걸어 들어오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고 특별히 그분의 십자가상의 희생이 미사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상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내적인 생명을 회복하는 길이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보험료라고요. 매월 보험료를 내야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세례를 통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충만감, 행복감은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로 살아갈 때 보장되는 것이라 말해주었습니다.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행복을 보장받기 위해 여러분들은 어떤 보험에 가입하셨습니까? 아직 가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생각보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행복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보험을 선택하셨기를 바라고 더불어 행복하기 위해 시작한 그 보험의 보험료 지불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기반이 나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가 지닌 건강은 언제나 유한하고 가변적인 것들입니다. 내 행복의 기초는 하느님 안에 있습니다. 하느님이십니다. 이제 세감 윤울수 신부님의 행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신부님의 성함과 더불어 세감이라는 이 호가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신부님은 당신의 이름 세을자와 물가 숫자에서 새가 물가를 감돈다 라는 우리말을 조합하여 당신의 호로 사용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사용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 자신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가 물가를 감도는 장면을 떠올리면 우리 마음에 고요, 생명력, 평화가 느껴지지요. 그렇듯이 신부님 스스로도 하느님 안에서 유유히 날고 계셨고 하느님의 영 또한 당신을 휘돌고 계심을 의식해서 사용한 단어라 여겨집니다. 신부님은 우리에게도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함을 말해줍니다. 하느님과 인간이 그토록 하나일 때 내 삶의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기에 안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듯 당신과 우리가 하나이고 성부와도 아버지 하느님과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따라 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행동 선택에 하느님의 뜻을 물어서 할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내가 하느님께 살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사심을 뜻한다. 상호 내재를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느님 안에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영 안에도 그와 같은 하느님의 기운이 흐르고 있음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도 신부님처럼 하느님 안에 유유히 날고 계십니까?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하느님의 뜻을 여쭙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실 거고 어떤 분들은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며 난 아직 아닌데 하실 것입니다. 세감이라는 이름을 즐겨 사용하셨듯이 저도 여러분들도 그분이 시작하신 인보성취수도회 사업처에서 살아가고 있으니만큼 우리 각자의 이름 앞에 세감을 붙이는 것도 좋겠습니다.
세감 신부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세감 신부님의 행복의 근원은 하느님께 대한 든든한 신뢰에 그 기초를 둡니다. 아이들이 보이고 아이들 품에 안은 한 외국 군종 신부님의 모습입니다. 신부님께서 1950년대에 윤울수 신부님께서 1950년대에 군종 사제로서 활동하시면서 만나게 된 아이들과 군종 사제들입니다. 신부님은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 하느님께서 언제나 무한한 사랑으로 내려다보시고 도와주신다는 이것만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지요.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살펴보게 됩니다. 1950년대는 한 아버지가 자기 가정 하나도 꾸려가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신부님은 군종사제로 다니시면서 마주친 부모 잃은 아이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었지요. 부모를 잃었다는 건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는 처지를 뜻합니다. 어른들의 얼굴만 쳐다보는 아이들의 눈망울을 세감 신부님은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어린이집이 소사, 부암동, 청평 이렇게 몇 군데에 있었습니다. 고아라는 용어의 이미지가 아이들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서 어린이집이나 친혜원이라고 이름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사업의 규모와 내용은 점점 다양하게 확대되었는데 나환우 돌봄, 무의촌 진료, 식목사업, 이민사업, 교육사업 등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무게를 덜어주고자 동분서주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 사회사업을 유지해갈 봉사자들의 양성을 계획하시다가 수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일 새벽미사 강론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 하느님께서 언제나 무한한 사랑으로 내려다보시고 도와주신다는 이것만을 잊지 말라. 실제로 부모 잃은 아이들도 둘러있고 그들을 돌보는 수도자, 봉사자들이 둘러앉은 자리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하느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도와주신다. 이것만을 잊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후원금이 충분할 리도 없고 그날그날의 생계를 꾸려가기가 버거운 나날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생각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감 신부님은 사업의 확장이나 성과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이 최우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 하시는 사업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개개인의 권리와 위치를 주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품위를 지니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존중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돌봄을 받는 사람의 권리이고 돌보는 이의 행복이라고요. 왜냐하면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의 돌봄을 통해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고 힘이 있는 사람은 이웃을 돌보는 가운데 행복을 맛보게 되며 서서히
하느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니까요. 많이 나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감 신부님은 가진 것은 물론이고 당신과 함께 나누고 돌보며 살아가는 수도가족과 봉사자들 속에서 언제나 유쾌하셨습니다. 마음이 늘 하느님으로 꽉 차 계셨기 때문이겠지요. 세감 신부님의 사회사업 가운데 마음을 쏟은 분야가 나환우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한센병이라고도 했지요. 저도 아주 어릴 적에 무리를 지어 동량을 다니던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멀리 지나만 가도 저는 무서워서 방문을 닫아 걸고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잘 몰랐는데 제가 사는 곳에 8km 근방 강원도 거진이라는 곳에 나환자들이 모여 살았다는 것을 근래에 세감 신부님의 저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신부님께서 거진이라는 그곳을 다녀가시기도 했고요. 서울교구는 1958년 7월 당시 한국천주교회 사회사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던 세감 신부님에게 성 라자로 요양원의 원장으로 발령을 내립니다. 겸임이죠. 원장 취임식에서 세감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원생 여러분은 인보의 식구입니다. 가까운 이웃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도와주고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 고아와 병자를 돌보아 주는 것이 인보정시입니다. 인간은 지식자, 무식자, 부자, 빈자, 건강한 자, 병든 자 모두 다 하느님 앞에는 평등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주인이고 나는 심부름꾼입니다. 의식주와 치료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들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남의 것 얻어먹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느님의 것, 내 것, 내가 먹는다고 생각하고 조금도 미안한 마음 갖지 마십시오. 재미있게 살아봅시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를 주셨습니다. 좋은 자유는 살리고 나쁜 자유는 버리기로 노력합시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뒤에서 불평하지 말고 직접 솔직히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당시 성 라자로 요양원의 180명 환우들의 대표였던 김승옥 씨는 세감 신부님에 대한 회고를 이렇게 적습니다. 1961년 5.16 직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군사정부 일각에서 나병 대책의 하나로 성 라자로 요양원 원생들을 소록도로 보내기로 논의하였다. 다른 곳도 아닌 서울 근교에 나환자들을 거주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세감은 중앙청으로 송효찬 내각 수반을 방문하고 라자로원은 땅도 우리 땅이요 집도 우리 집이요 나는 단 한 명의 원생도 소록도로 보낼 수 없어. 그들은 나의 친구인 동시에 나의 식구요. 정부의 도움은 한 푼도 바라지 않을 것이니 상관 마시오. 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 덕분에 성 라자로 요양원 생들은 소록도로 가는 것을 면할 수 있었다. 원생들의 생활이 전보다 향상되고 세감의 인보회 공동체의 일원이 됨으로써 육신의 병고와 더불어 정신적 고통이었던 인간 사회로부터의 소외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매년 라자로원 창설일과 성탄축일, 부활축일, 성모 승천축일이 오면 돼지 잡고 떡, 빵, 과자, 과일, 음료수 등을 차려놓고 잔치를 벌였고 매년 골롬바사 주보축일인 성체성혈축일엔 원생들이 버스 2대에 나누어 타고 소사에 가서 성체거동 행렬에 참여하고 이 예절이 끝나면 건강인과 차별 없이 국수, 빵, 음료수로 점심 먹고 노악놀이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동안 나환자들은 멸시와 수모를 받으며 절망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인간 대우를 받는 것을 심리적으로 가장 좋아했습니다. 윤울수 신부님께서는 정말로 나환자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1960년대에 이미 세감 신부님은 1년이면 적어도 4번 나자로운 식구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나환자들에 대한 사회의 냉랭한 눈초리는 70년대 중반까지도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부님은 이미 60년대 초반에 이분들을 초대하여 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대하셨고 인격적으로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임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몸의 상처와 더불어 멸시와 무시라는 비인격적인 처우에 마음의 상처가 깊은 이분들에게 신부님의 손길은 너무도 큰 위로와 치유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 인보 성취수도의 사회복지법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작은 사람들입니다. 사회복지법인에 속한 시설들은 이러합니다. 요한의 집, 다솜의 집, 행복한 집, 인보마을, 인보노인복지센터, 우리 집, 하선이네, 예리고의 집, 전주 인보노인복지, 춘천 성채의 집, 파주 성채의 집, 성남 인보의 집, 진안 인보의 집, 세간마을에서 330여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동분서지하고 계십니다. 저마다 세상에서 약하기로는 내로라 하는 분들을 직원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돌봐드린다고 해서 점점 건강을 회복하는 분들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분들은 내가 겪어야 할 고통을 대신 겪는 분들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찾아주고자 연구하고 고민합니다.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때문에 이 자리는 직원이지만 동시에 세감 신부님이 지니셨던 그리스도 제자로서의 정신이 요구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신부님께서 지니셨던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니셨던 연민, 하느님께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실 그 사랑의 눈을 지니고 대할 때 돌봄을 받는 분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연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자기 나라 백성들을 보살피기 위해 나라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백성의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옷을 입고 다니면 백성이 어려워할까 봐서 아주 평범하고 가난한 이들의 행색을 하고 다녔습니다. 왕은 사랑을 이야기하였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평범해 보이지만 비범한 왕의 말에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고위층 사람들은 백성이 그를 따르는 것이 영 못마땅하고 점차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백성의 우두머리들은 선동죄를 씌워 그를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그렇게 왕은 자기 백성들의 손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은 거의 숨이 멎어가면서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목마르다. 그 십자가 아래에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형수가 내는 목마르다는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사람을 내려 풀어주거나 살릴 수는 없었지만 죽도록 목이 타서 괴로워하는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병사는 스펀지 같은 것에다가 신포도주를 듬뿍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높이 달려있는 그분께 마시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포도주는 약간의 마취 효과가 있어서 죽어가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펀지 같은 것에 신포도주를 붓는 병사의 손이 안타까움으로 덜덜 떨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볼까 하는 마음으로 급하게 기다란 갈대를 찾아 뛰어다니는 그의 다리도 후들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죽어가던 왕은 피로 뒤엉기고 온통 부어서 떠지지도 않는 눈으로 고개를 움직여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에게 마음을 쓰는 병사의 떨리는 손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고통에 무엇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뛰는 그의 후들거리는 걸음을 알아챘습니다. 왕은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 죽어가는 이에 대한 병사가 지닌 연민을 훔치듯 낚아 당신께로 들어 올렸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병사와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아주 적은 것이라도 지나쳐 버리지 않고 그것이 당신께 너무나 고맙고 달며 감사하다고 말하였지요. 이렇듯 아주 기적적이라 쉽게 왕은 죽음의 직면에서조차 연민하는 병사의 귀한 마음을 낚아서 당신 속에 박아두셨습니다. 병사의 귀한 마음으로 인해 왕은 죽어가면서도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왕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사람이 사람에 대한 따뜻함을 회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죽었지만 마침내 다시 살아났습니다. 실제로 그 왕은 하늘이 보낸 왕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왕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말하였고 그 사랑과 연민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순간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귀하게 여기면서 지금까지도 당신의 보물함에 담아두기를 계속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조금 마음이 아리기도 하지만 아름다운 이야기이지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 왕이 누구이신지를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병사가 죽어가는 왕에게 지녔던 연빈과 그 행위들, 그리고 죽어가던 왕이 그것을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처럼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 중에 행해진 아주 티끌만도 못한 정성이라도 주님은 골라내어 당신의 보물함에 귀하게 담아두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세감 신부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참되게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느냐는 기억일 뿐이라고요. 참되게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느냐는 기억이 내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초조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라고 당신의 삶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처지로 내려오셔서 약한 우리를 세워 일으키셨듯이 약한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삶, 친구와 가족으로 여겨 따뜻하게 보듬고 약한 이들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살아감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세감 신부님의 당부를 기억해야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빌며 자주 이곳에 반갑지 않은 손님을 소재로 시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라니 발자국. 새싹 나오는 것이 궁금해서일까? 나보다 먼저 이른 시간에 고라니가 또 다녀갔습니다. 지난밤 비로 부드러워진 땅에 발자국이 더욱 선명합니다. 고라니 발자국 지닌 진한 밭고랑에 무엇이 성하게 남았을까 조바심합니다. 고라니가 싫다 하는 냄새 진한 꽃들만 심었더니 아직은 모두가 성합니다.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밭주인 마음을 고라니는 눈치채지 못하는가 봅니다. 제 삶의 밭고랑에도 다녀가신 주님의 발자국을 봅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꽃으로만 심어서 초대하고 싶은데 뿌려놓은 씨 움트지 않고 밭고랑 해성해성하니 눈치 없기는 제가 더합니다. 하나하나의 계절을 겪어가면서 맺어가는 제 아픈 열매가 주님 마음에 드는 인내, 친절, 용서, 기쁨, 평화, 그리고 사랑이기를 고라니 발자국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